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친우였던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또 십자가의 길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총 3번만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미래를 떠올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도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죽으러 가기 위해서인데, 그분은 당신의 처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닥쳐올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서기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와의 전쟁으로 불타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위해 로마와 맞섰고, 그 결과 그들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가장 소중했던 예루살렘 대성전까지도 말이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당신이라는 기회를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로 주님의 선물로 다가오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 처음에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부하고 결국은 죽일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먼저 바라보시며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통을 더 우선시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늘 복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것을 몰라보고 심지어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부족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눈물에서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작은 상처와 슬픔에도 기꺼이 울어주실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마주합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힘겨운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분명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어려울 때도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흘려주시는 눈물에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